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메뚜기들에게도 투산을 먹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그로 번제치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어두운 응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곧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옛적에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막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천번제라고 있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번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은 벌써 10수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앞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을 잘 보십시오. 응답의 요지는 뭐냐면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백성들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안 내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리고 연병이 있고 그러니까는요 환경이라든지 기상이변 혹은 생물들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할 때에 13절의 끝부분에 보면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있을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데 내 얼굴을 구하면 살려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순서는 듣고 죄를 사고 그 다음에 구원한다. 그 다음에 고쳐준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 성전에서 여기서입니다. 14절 아까 말씀이고요.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너희가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듣고 고치지만 어디서 기도하냐?
이곳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에 있게 하였기 때문에 이 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보고 용서하고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이 앞에까지는 백성들 이야기예요. 백성들 이야기인데 지금부터는 나에게 기도했던 솔로몬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네 아버지 다윗같이 정직하게 내가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키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있어서 그죠? 이 믿음 안에서 터에 위에 굳게 있어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지키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리라. 나는 할 것이요 너는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백성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너를 포함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이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반대는 버린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이 버림의 실제는 뭐냐?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부처를 안 세워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음에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그가 무엇을 섬기느냐를 담는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가 무엇을 섬기는지 그 살아가는 모양을 만약에 그 사람의 삶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림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우상이랍니다. 중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마음에 부처가 들어있는 걸 그려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종대왕 얼굴이 나옵니다. 집회 돈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막 뜁니다. 커닝도 합니다. 예. 그들의 삶을요, 일주일에 한 5일의 삶을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면요, A뿔이 나옵니다, 거기. 학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면 율법이 나와야 돼요. 금송아지가 아니고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전도 내가 버린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징 이 전도 버려버린다 그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전이 비록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자기 이름 자기 백성을 둔 이 땅과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뿌리를 뽑고 버리기까지 하셨을까?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희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된지 봐보세요.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함께랍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방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보면 안 돼요. 교회가 한참 커나갈 때하고 교회가 문 닫고 폐쇄되어 있을 때하고 사람들이 지나면서 야 20년 전에 상당히 여기가 왕성했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 들어와 보지도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유일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세계 제1의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제1의 교회를 할지라도 오직 이곳밖에, 카톨릭은 자기밖에 교회가 없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여기밖에 성전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세상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곳. 그런데 이 유일한 곳마저 하나님이 왜 버렸냐 했더니 건물만 지으면 뭘 것이냐?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아니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우리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더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들입니다. 교회들마다 순교자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박물관이 되었습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유적지로 그냥 끝나버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줍니다. 왜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문이 폐쇄되어 있어도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밤에 기도한다니까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이제 체포돼가지고 4번 투옥 생활을 했는데요. 감옥에 갇혀갖고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살리려고 목사님을 쫓았어요. 그들 딴에는 살린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가족들도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도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감동받은 일본 순사가 방을 줘가지고 살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일제가 폐쇄시켜놨어요. 문을 막아놨다 이 말입니다. 나무로 막아가지고 못질 해놨어요. 폐쇄 딱 이렇게 요즘은 봉인을 해놨다고 못 들어가게.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옛날에 교회사를 배울 때 듣기로 그 창문을 뚫고 사모님이 들어와서 겨울 내내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남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방바닥에서 뭐 시원찮은 방이지만 그 방에서 잘 수가 없어가지고 평양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한겨울 내내 이 예배당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사람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닫혀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째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느냐, 이 성전이 이 모양이 됐느냐 할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그들에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답을 정확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성경은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교회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를 닮지 않고 자기를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외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길 말씀 이렇게 간단히 끝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네 기도를 듣고 그랬죠. 아니 솔로몬이 도대체 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요? 예?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출발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게 부족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재판할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지혜가 없나이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합하여
분명히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서 꿈에 나타나 응답을 해줬어요.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조건 하나 있어요. 내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처럼 떠나지 아니하면. 항상 이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떠날 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안 떠났어요. 노년에 가서 떠나는데 지금은 여전히 처음에 얻었던 그 지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과연 솔로몬이 그 탁월한 지혜로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뉘앙스로 볼 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구하였으나 이 기도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응답한다는 그런 분위기의 어조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하는 A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구한 것은 잘못됐다. 내가 그를 B로 바꿔서 B에 대한 응답을 해줄게.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솔로몬이 A를 구했는데 A가 옛날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A에 마주하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마주하는. 그러면은 이 응답의 내용이 주로 어두운 분위기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대체로 어두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어떤 그 배경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적 배경은 어떠냐?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 건 6장에 나와 있는데 좀 이따 우리 한번 읽을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배경에서 기도했냐? 환경적 배경은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고 낙성식 하는 날 기도한 거예요. 낙성식 하는 날. 그것도 백성들 앞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잔칫날이었어요. 1000마리의 소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나중에 수만 마리 소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큰 잔칫날이에요. 그 잔칫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상에 올라와서 왕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요 내용적으로 어두워요. 분위기 깨는 기도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어두운 내용의 기도를 만약 A라고 한다면 그 어두운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합하여 그 A에 대하여 A-로 화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밝았는데 어둡게 대답한 거 아닙니다. 틀렸다고 어둡게 바꾼 게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 자체가 어두웠어요. 나는 이게 의문이에요. 여러분 이 대잔칫날 왜 솔로몬은 어둡게 기도를 했을까요? 몇 주 전에 우리 말씀드렸지요. 베다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다 잔치 분위기로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했는데 왜 한 여자 마리아만 그렇게 어두워서 눈물을 질질 짰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지혜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혜가 있죠. 지금 이 잔칫날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이 기도를 한 솔로몬이 과연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과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12절부터 42절인데요. 긴 말씀이기 때문에 2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2절씩 읽고요. 마지막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가요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각 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7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시기 전에 솔로몬에게 먼저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제단의 짐승들을 싹 사르셨어요. 처음에 성막을 짓고, 제가 알기로는 출애굽기에 처음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른 걸로 압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민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들을 사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날이고요, 하나님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잘 때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어요.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의 말을 하나님이 반복하신 말씀이 꽤 많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한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내용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냥 부정적인 배경,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막 쏟아주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게 하시면 이러면 될걸, 무슨 연병이 들고 학질이 들고 무슨 피부병이 들고 이런 병이 들었을 때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우리에게 병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이방에게 코 꿰어서 종으로 끌려갈 때 그곳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성령에 기도하거든, 이러지 말고 이 좋은 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제는 이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옵고 온 천하 만국이 이 성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해서 전쟁이 아예 없게 없어서 하면 백성들 좋다고 아멘 하겠죠. 그런 기도를 해야죠. 분위기에 안 맞게. 뭘 그리 조건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게 없게 될 때, 우리가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고 종살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내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기여할 만한 단어 자체를 거부하는 백성들의 이 심정을 알면서도 솔로몬이 일부러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부정적인 조건,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셔가지고 불을 내리시고 꿈에 다시 한번 그 기도대로 마주하는, 정확히 손을 이렇게 내면 여기에 마주하기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전반부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본론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본론은 너무 어두운 배경들이 많아요. 어두운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셨어요. 기도의 초반부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송축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이 기쁘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간구도 기쁘셨고, 너무너무 다 기쁜 건데 그 본론에 있어서는 부정적이고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정하고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셨고, 주 내용, 응답의 내용은 주로 또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쁠까요? 왜 기뻤을까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맥락은 그렇지 않지만 이 전체를 이해할 만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사람이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이 건물조차도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초라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14절에도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면 이 말의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는 전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이때는요, 나라가 가장 안정적이고 부강하고 복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정도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가 별로 없어요. 온 국가가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고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안정적이고 최고로 강할 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데,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은 초치는 분위기 망치는 초상집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니까 그런 겁니다. 가장 안정적일 때니까, 가장 강할 때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아무리 깊어도 항상성이 없습니다. 항상성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일정한 항상성이랍니다. 말로 항상입니다. 항상성이 없어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 호르몬과 염분 수치가 어떤 애는 병명이 없는데요, 계속 열이 나는 애가 있어요. 옛날에 같이 교회에 있던 목사님 아들입니다.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애가 빼짝 먹고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머리도 몇 개 안 나요. 어린애가 너무너무 애가 몰골이 안 좋아요. 아무리 검사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염분의 불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몸에 염분이 밀도가 어느 정도 이게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몸 기내에서 염도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 안에 염도를. 바닷물의 염도가 유지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이 염도가 유지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혀 만들었어요. 그게 미세하게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애가 까무러치고 경기를 하고 열이 나고 잠을 못 자서 크지를 못해요. 염도만 이만큼 못 맞춰도. 사람 몸의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항상성. 그만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잠을 쓸 때도 궁구하여 살펴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죠? 아군의 잠언도 살펴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나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항상성이 없어요. 우리의 영성이란 건 항상성이 없어요. 일정하지 않아요. 고개를 가장 강력하게 끄덕이시는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김정하 전도사님, 맞지요? 내 기도의 열기는 항상성이 없어요. 어쩌면 하늘을 뚫을 것처럼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성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나라 솔로몬이 이미 다 봤어요. 옛날에 바벨론 역사를 다 읽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집트는 벌써 망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역사, 그 과거의 영광은 이집트는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이후의 이집트는 그 전에 고대 이집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집트입니다. 솔로몬이 그건 모를까요? 인간 역사 정치의 그 최고점은 항상 최아래점을 향해서 움직여요. 항상성이 없어요. 군사적으로요,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국인가요? 없어요.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대해 있으면 미국이 강세진 건 2차 대전 때부터입니다. 영국이 약해진 거는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영국은 100년 전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약 120, 30년 전에 대영제국 건국 몇 년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잔치를 했어요. 근데 토마스 스턴지 엘리엇이라는 대표적인 영국의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에게 이 경축시, 송축시를 하나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요, 전부 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버렸어요. 그날 생방송으로. 미리 읽어보지도 못하고 누가 검열을 못하고 그날 사고 스턴지 엘리엇이 그렇게 읽어버렸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시작하고 고관 대작들이 똥 씹은 얼굴이에요. 왜요? 자기들을 높여줄 줄 알았어요. 여왕을 높여줄 줄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 관료와 신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썩어 빠진 시를 쓸 수 없다고 이 스턴지 엘리엇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싫다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200년 전에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스페인에게 돈을 주어서까지 노예 해방을 시켰던 나라라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 영성의 다운, 청교도들의 나라였지만 청교도를 핍박하던 나라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에게는요, 항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요, 건강할 때뿐입니다. 곧 약해집니다. 지식요, 이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을 때 옵니다. 가진 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거, 이거는 바보도 하는 진리입니다. 인간에게 항상 여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죠? 어리석은 자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거기서만 땅만 보고 있다가 또 죽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맨 밑바닥에 있을 때 올라갈 하늘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저 위에 있을 때 항상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바보입니다. 나는 언젠가 내려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준비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현재까지 최고로 부강할 때, 최고로 복이 있을 때, 최고로 안정적일 때, 최고로 부자일 때, 최고로 지혜가 넘칠 때, 최고로 많은 사들 딸들이 와고 높여들고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세어본이 가장 많을 때, 이때 지혜자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혜자의 말이 들리지 않은 악한 때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우상 숭배할 때 그 지혜가 어리석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땅바닥에 있으면서도 땅바닥에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절에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나 말씀했어요. 솔로몬 사역 초창기에 지금 2번째 하나님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역, 솔로몬의 왕정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역시 똑같이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어리석게 되면 자기가 여전히 그 위에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울 때는 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낮아질 수 있고 이 나라는 언제나 약할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항상성이 없으므로, 인간이란 항상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렇죠. 오늘 배경 이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지 않은 인간은 여전하지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므로, 그때의 주여, 그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오늘 벌써 조건이 기도하거든, 돌이켜 부르짖거든,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여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젊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죠. 그런데 이 최고의 극강의 지혜를 자라던 솔로몬마저도 자기 기도대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랬지요. 어딘가요? 3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한 기도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됐다면 그 누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가 항상 저 위에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지혜자는요 그 준비를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군사적인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학교를 많이 세운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준비는요 오늘 읽으신 대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아니요 우리는 범죄하는 인간이라 우리는 항상성을 지키지 못해 머지않아 우리는 기도하는 나 자신, 극강의 지혜를 자랑하는 나 자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지혜의 성벽을 쌓은 나 자신도 무너질 것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지금 기도로 준비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약해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때 주여 잊지 마옵시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사람이요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성경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하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왜요? 이 잔치날 누가 이런 걸 상상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것을 상상하냐 이 말이죠. 이 잔치는 이때에 누가 이런 말을 입에 담냐 이 말이죠. 이때에 누가 이와 같은 종류의 기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왔고 사람들이 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고 이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그런 상상은
이때에 누가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고 우는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때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냐 이 말이죠. 누가 이 잔칫날 솔로몬같이 이 잔칫날 이때에 솔로몬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가져하고 이와 같은 일을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일, 아무도 이때와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때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러 응답을 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옳다. 네 기도가 옳다. 내가 네 기도들을 해준다. 그랬어요. 혹시 모를 일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약 500년, 600년 후에 뭔 일이 있습니까? 이 후예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계속 버리지만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편 137편에 말하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가 거기서 우리의 수금을 걸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손의 재주를 잊지 않고 그 노래를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서러운 거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 고향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 불러보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찬송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부를 수는 없지만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날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성취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뭡니까? 포로 생활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적도 없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소화되었다 불탔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밥을 먹지 않고 울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400년대 사람이니까. 586년에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아니 포로로 잡혀왔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 때가 100살이 넘는 때가 아니라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전에 스룹바벨 총독에 가서 그 전에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막 지지고 볶고는 이런 일 중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못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포로 생활을 했던 자기 부모가 가르쳐주신 믿음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이게 누구의 기도 응답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히 연결해 주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분명 상관이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다 잘 믿고 다 잘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을 겁니다. 혹 얘가 예수를 믿고 잘 믿다가 그러나 언젠가 범죄하여 겉돌더라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김재환 전도사님 우리 미리자매나 아론 형제에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혹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세상으로 돌고 휴게소에 가서 오래 머물도 있더라도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여기 강 집사님이나 이장로님이나 김홍구 집사님이나 다 부모님들은 그런 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식이 방황하다가 죄 짓고 살다가 돌아오면 내 기도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누구도 구하지 않을 일을 누구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앞에 구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이 기도는 솔로몬이 훗날 위해 한 기도인데요. 나중에 이 백성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솔로몬이 지금 그때가 아닌데 미리 보여준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놋단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긴 기도를 말이에요. 우리는 나눠 읽었지만 혼자서 솔로몬 혼자서 손을 들고 백성들이 그걸 들었어요. 훗날 이 나라의 믿음이 항상 여전하지 못하고 약해졌을 때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솔로몬이 보여준 겁니다.
본인은 이거를 뭐 보여줘야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10장이나 로마서 15장이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교회 신앙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본을 삼는 거죠. 훗날의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기도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였던 므낫세는 엄청나게 죄인입니다. 그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어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같이 겸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역대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죠 뒤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해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다 하면 풀과 식물과 동물을 보면서 잠언 3000가지를 짓고 찬송시 수천 가지를 짓는 그 지혜를 배우기보다 솔로몬의 기도의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요 항상적이지 못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의로웠다 죄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위에 있을 때 우리 신약에 됐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높이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는 위에 있지만은 본성상 환경의 문제는 우리 본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혹 우리가 그때 범죄하거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주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 어울리지 않아요. 높이 있는 사람은 낮은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기가 어렵고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것을 가하자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높이 있을 때 낮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이 겸손이고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어떤 말씀 증거자,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 복음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갇히기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겸비함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 무릎을 꿇은 자를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분은 여러 말 중에 간단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았어요. 내가 진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자를 본 적이 언제인가? 그 생각해 보니까 아주 많이 낮춘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낮춰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스스로 여러분 겸비함이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겸비함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이 일을 생각하여 기도하기까지 그 정도의 겸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부강합니까? 살만합니까? 아닌데요. 이미 가장 강할 때, 이미 가장 부할 때, 이미 가장 안정적일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가장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을 주기에 합당하다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성장은 멈춘 지가 옛날입니다. 지금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해진 것을 초창기에는 약해진다고 말할 수 없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성장이란 말은 늘었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는 줄었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성장이란 그런 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스스로 속이고 감추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제가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을 이제 둘러대기도 부끄러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인구 중에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지금 인구는 늘고 기독교인이 줄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인구가 5,600만, 5,700, 5,800 된다는데 기독교인들은 중복수를 빼고 거품 빼버리면 500만이랍니다.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절이죠. 4천만일 때 1,000만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6천만이 가까이 되는데 그 절반 500만이 채 안 돼요, 지금은. 통계를 내보면 그보다 많지요. 그러나 부교회, 세교회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 교세 통계 내면은 일부러 거기다가 몇십 프로씩 더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이제는 고작 500만입니다. 한참 부할 때 우리가 뭘 기도했어야 됐을까요? 한참 부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우리는 이대로 갈 것처럼 그냥 쭉쭉 뻗어날 그런 기도를 했죠. 약해질 것 생각하지 않고 무너질 것 생각. 누가 상상했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고 할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기도 제목을 읊어주던가요? 우리가 범죄하여 무너질 때, 나중에 교회들이 문 닫을 때, 누구라도 하나님 밤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주의 전을 향해 가서 문고리라도 잡고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옵시고 누가 30년 전에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 쭉 뻗어나갈 줄 알았죠. 기분 좋았죠. 계속 커갈 줄 알았죠. 우리는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므낫세가 늦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함을 주셔서 호세아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